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또 우리들은 하나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또 하나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실천함으로써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참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해야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 세종시 일장기 사건, 개항 사건이라든지 또 정명석의 그런 JMS 교회라든지 또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 또 참 힘들게 하는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를 느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로 삼아야 할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출발을 36절부터 4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은 그런즉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은 바꿔서 또 말한다면은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란 말로 결론이다,
마지막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 앞에 보면은 14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을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로는 너희가 약 50일 전에, 이 사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있었던 일이죠. 그 50일 전 6월절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왜 이 베드로는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그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약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 베드로는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주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 헬라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세상의 주 또한 세상의 메시아로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7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 우리가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를 죽였구나. 참 큰일 났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구나.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놀라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당혹스러운 가운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반역죄를, 이 큰 잘못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희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게 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둘러 회개를 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3,000명은 이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말씀했듯이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저희 죄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부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믿음의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단회적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 믿음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단회적 믿음입니다. 이 한 번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번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또 특별히 교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원이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가운데 단 한 번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정식으로 하나교회 교인 또는 다른 교회 교인으로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단회적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날마다의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믿음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후 입교했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입교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더듬는 우리의 삶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42절부터 47절까지 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흩어져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을 4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면서 그들은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배우듯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역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홍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기들은 엄마 젖을 또는 우유를 먹으면서 자라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유식을 하고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단단한 음식, 고기도 먹고 또 더 그러한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부지런히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어린이, 또 건강한 청소년, 청년, 장년으로 성장하고 또 노년이 되면은 음식물을 잘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젖을 뗀 사람들은 이유식을 먹고 성장한 어린이나 성인들도 건강을 유지하고 일을 하려면 때를 따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젖을 공급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계속 부지런히 먹어서 훌륭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사명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먹방이 많이 유행하고 또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맛집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또 많은 것들을 듣고 보아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참으로 쓸쓸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갈급한가 이런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이구나,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의 삶이 참 허무해지고 우리의 삶에 참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던 그러한 감정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 모든 삶에 재미가 없어지고 마음이 허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으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신실하게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들과 또 교역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자들을 통해 나의 구원의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나며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새롭게 깨닫고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구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구원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카콜라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또 길가를 가다 보면은 코카콜라 광고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코카콜라 회사가 이 광고에 쏟는 비용이 연 5조라고 합니다. 5조. 대단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코카콜라를 선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직 코카콜라를 맛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또한 이미 코카콜라를 맛본 사람들이 그 광고를 통해서 새롭게 코카콜라를 마시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매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코카콜라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펩시콜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펩시콜라에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코카콜라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이런 공격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생각될 때,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한가. 참 기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는, 선포되는 내용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로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설교자가 또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과 복만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시조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만 모여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특별히 러시아의
이러한 그 러시아 시대 이 교회가 그냥 왕족들만을 위한 그러한 교회로 행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러한 혁명이 일어났듯이, 그러한 참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와 복, 이런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가고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설교 요약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문화권, 다 차원의 이렇게 다차원적인 이러한 사회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국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대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교화되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로마 시대의 황제인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는 이 기독교를 자유화시켰습니다. 기독교를 그동안에는 금지시켰는데 313년에 이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교화하는, 또 다른 황제는 국교화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억제당하면서 무조건 다 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교회는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 헌법 제20조를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으뜸되는 가르침을 말하죠. 으뜸되는 가르침.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기업가들은 이윤 추구를 절대적인 목표로 가지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윤 추구는 그 다음의 목표이고 첫째 목표는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1번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음악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도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주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가운데 10개라고 하는 대체로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영화가 있는가 하면 벤허라고 하는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창작된 그러한 내용의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로마의 휴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세대가 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강추합니다. 이 로마의 휴일은 70년 전에 만든 영화예요. 1953년에 세상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참으로 성경이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또 우리가 얼마 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김현호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이러한 소설이 있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비록 성경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문학이나 이러한 예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도 성경적으로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킹덤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킹덤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올바름을 가리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의, ጼ데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적인 면에서의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그러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정교 분리는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든가 찬성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부 일에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안에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둘 중에 하나를 편들게 될 때 교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이유로 말미암아 분열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러한 일에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설교자는 정부의 시책에 대해 한쪽 주장을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제시해야 합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정부의 일에 대해서 교회는 마땅히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정부와 교회 영역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은 후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은 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42절에 36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은 후 이런 평가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목사 설교 잘한다.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보다 낫다. 설교를 잘한다. 이런 평가가 우리 마음에 쉽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나 교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말입니다. 설교를 들은 우리는 마땅히 오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다.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번 새벽 기도나 예배 후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배웠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하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설교자를 평가하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면에서 잘못 살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섬겼습니다. 우리는 46절 말씀대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눠 가졌죠. 자기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돈이 있으신 분은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거의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셨듯이 좋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눈. 좋은 눈이 무엇이라고 했죠? 좋은 눈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주변의 독거민들이나 이웃들과 또 특별히 신대원과 고신총의 선교부와 새터민 드림학교를 위해 가진 것을 나눠주는 좋은 교회입니다. 좀 더 힘써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